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 365장.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 손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려라. 현재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꺼불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불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동성 기도. 주 앞에 따르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고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들어 있는 사회를, 정치를,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주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있는 사회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칭찬하는 세상이 있고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그런 사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거는 비방이 난무할 때 그거는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면, 이 병들어 있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려고 하면 비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든 사람은 병든 것만 보이게 되는 거고, 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이 보이게 되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의 입의 말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 속에서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자, 그래서 12절 같이 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더 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돈 아래에 있는 것보다도 그것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축복이 된다라고 그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래 살고 우리를 얽어맺는 그런 아래 살고 있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지 않냐고, 지혜 하나님의 의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장과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고통 속에 있다. 사망의 고통 속에 있다. 사망 아래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슬프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 공고한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고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성령께서 그 사망의 그늘 아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 아래에 있는 것, 주님의 의의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우니까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느냐라고 하면 비진리가 막 판을 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잘해 있는 것처럼, 비천한 것처럼 그렇게 파헤쳐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간상이 곧 과학이다라고 말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진리적인 것들이 막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이것들은 하나의 종말을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아래에 있는 거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종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 종교가 돈을 쫓아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난 종교라고 하는 말에 그 범주 안에 기독교를 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몰아붙여서 그와 같이 다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진리의 교회들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들이 자꾸만 저 쇠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내가 진리의 그 아래에 있는 것, 지혜의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이것을 세우겠느냐, 그 말이에요. 곱게 세우겠느냐. 굽어지게 하면 이거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으면 굽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지혜 아래에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그 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세울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굽어져 있고 파헤쳐져 있고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14절 같이 봅니다. 행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본다. 이럴 때는 나를 좀 돌아보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 기독교지만 크리스천들이지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 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면 부잣집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그게 붙어서 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막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하물며 이 부자들의 그 그늘이 얼마나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이 풍성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애국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것을 요란케 하고 소란케 하고 교란시킨다는 거죠. 교란하는 그런 작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가 막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진리를 찾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나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 이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유는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멸망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까지도 다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했는데 지혜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도록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금방 그들 스스로가 그냥 교란케 하는 것에 미혹에 그냥 싹 하고 밀려가니까 얼마나 그 자신이 막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한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사이비 집단 신천지에 뭐 직분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저 직분자가 저기 갔을까? 교란케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것이 사망의 그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를 사망케 하고 저주케 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누리고 오늘 또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 은혜의 아래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이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근심, 오늘 찬송을 불렀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들은 죽게 다 아뢰어라. 죽게 다 아뢰어라.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 주님 앞에 아뢰어라. 병들고 고통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주님 앞에 아뢰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살아가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방송에서는 떠들어대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하는 지혜의 그늘 아래서 사는 이 축복을, 이 은혜를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바로 우리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